여러분, 교회사는 끊임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교회사의 싸움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었습니다. 또 교권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전통교회, 전통교회는 고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아주 견고하죠. 이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소수를 계속 압박해 왔어요. 이 싸움이 교회사의 싸움이다 말이죠. 우리도 복음을 모르면 이단이 뭔지 알겠습니까? 신천지나 구천지나 다 같은 편이지. 복음 모르면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면 저 절간이나 성당이나 천주교나 다를 게 없잖아요. 다 우리 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한 가지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 싸움을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완전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완전 복음 이해 안 돼 놓으니까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마땅하냐 이래요. 뭐라는지 압니까? 수준이 이방인들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래 나와. 이 싸움을 교회사가 끊임없이 해온 거죠. 사실 복음 모르고 율법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바르게 살고 좀 법도 잘 지키면 굉장히 아주 수준 높게 보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래 하면은 그건 나쁜 게 아닌데 그 굉장히 수준 높게 보여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그게 신앙생활 본질이 아닌데 본질로 착각하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불신자도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돼. 이렇게 이미 각인돼 버렸어요. 그 복음도 아닌데 그게 사실. 바울은 디모데가 몸이 약할 때야, 디모데야, 좀 포도주 좀 써. 술꾼에게는 완전 복음인데 그게. 촛배이들에게는 완전 복음이에요 그게. 완전 답인데. 니 포도주 좀 써, 마셔. 그거 괜찮아. 그 복음도 아닌 거 비복음 가지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게 교회 영적 수준이에요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말 오늘 본문에 다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선민사상이 확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나 종교주의를 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이제 본질이니까 걔들은. 그 사람들 그게 본질이에요. 생명 없는 자꾸 행위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 모르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교회가 자꾸 뭘 하라, 행위를 계속 강조하니까. 우리는 뭘 하지 말라 하잖아요. 할 게 뭐 있냐. 그냥 놀다 천국 가라 이러지. 뭘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구제를 해라, 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과 종교는 행위가 다예요. 행위가 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위는 뭐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니까.
십자가 상에서 완전 그냥 그대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불의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 뭘 해라 껍데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갈보리 산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 여러분도 불신자로 살다가 이제 여러분이 교회 온 분 많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세상 것이 깊이 각인되었을 거예요. 다른 거 전부 보고만 아닌 껍데기, 종교, 율법, 선행, 박애 이런 게 각인됐다. 그 각인이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우리가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에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우리가 금토일 시대 토요 렘넌트 훈련 집중, 이게 뭔지 압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각인된 것을 빨리 바꿔야 되니까 그게 집중의 훈련이에요. 집중 훈련.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영어도 한번 10,000번 반복하면 된다 안 합니까? 영어 단어도 한 10,000번 반복하면 다 들어간대요. 여러분 10,000번을 안 하잖아요. 저도 10,000번을 안 하거든요. 대충 하고 말이에요. 내 이 나이에 지금 영어를 능수해가 할 겁니까? 안 들어가도 나가. 들어가면 나가버려, 금방. 이게 어릴 때 들어가야 된다, 어릴 때 10,000번을 반복해본다. 그게 10,000번의 법칙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아마 복음을 지금 10,000번이 아니고 아마 1,000,000번 들은 분들 많을 겁니다. 늘 들으니까 시시때때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복음만큼은 이게 들어갔어, 제가. 딱 들어간 게 복음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또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뭡니까? 각인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받은 상처, 갈등들 치유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게 오래 간다니까. 너무너무 오래 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각인된 것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인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뭡니까? 그거 여러분 다 알죠? 본인이 알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껍데기 보고 이제 대충 눈치는 챕니다. 이 사람이 아직 아니구나. 대충 이렇게 눈치채죠. 이 사람은 좀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영 아니야. 속으로 말로 안 하지만, 영 아니야. 안 들어갔단 말이야, 안 돼. 집중. 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된 것을 바꾸면 다 끝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바꾸려면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빨리. 다른 거 없어요. 그 각인 치유하면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많은 분들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다른 거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자녀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뭘 다른 거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자꾸 그 껍데기 같은 거 집어넣지 말고 진짜를 집어넣으라니까 말씀을. 아니, 공부 못하는 머리는 아예 니 공부하지 마 이래야 돼. 그래야지. 공부 못하는 머리인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학원비 대고 그 뭐 때문에 그런 거 미진 장사 100% 하는데 그거는. 그거 완전 미진 장사 100%야 그거는. 그 공부 좀 머리 있는 아이들 이제 학원 보내면은 뛰어나지. 그건 플러스 100%지만은 공부 머리 아닌데 학원 보낸다.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그건 완전 마이너스 100이에요. 세상 말로 그런 장사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머리는 다른 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어주라니까. 그래야 빨리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공부하는 머리는요, 야, 니는 부자가 되어라. 그래서 니는 경제 공부를 한번 해봐. 응? 그쪽으로 자꾸 뭔가 방향을 틀어줘야 되지.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판사 되게 뭐 할 건데, 맨날 판검사, 경찰들, 그 골치 아픕니다. 의사 되가 뭐 할래? 의사 맨날 병든 사람 봐야 되고, 치과에서 맨날 쓰거니 뽑아야 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필요한데, 근데 그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머리를 걸어 가야 돼요. 그러나 공부 못하는 머리를 가지고 자꾸 뭘 강요하면 애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뭘 각인시키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먼저 기억하세요. 복음은 이건요 완전 100% 1000% 하는 은혜입니다. 왜? 인간은 절대 사단의 권세, 흑암 저주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구원은 사실 공짜로 받는 거죠. 그런데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에요. 영적 소속이. 에베소 2장 1절에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6가지라는 멸망 스케줄 속에 사단이 인간을 집어넣어버렸다. 그 6가지 멸망 스케줄 속 인간이 본인은 몰라요. 마귀가 집어넣어버렸는데. 이래가지고 일평생 에베소 2장 2절 마귀의 종살이 해야 되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따라가야 되고,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을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진짜 오신 것은 은혜 아닙니까? 오셔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문제 뭡니까? 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어지는 순간에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아니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야 그건 대개 사정입니다. 아 나는 빚을 갚으세요. 그럼 되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내 근본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 멸망, 지옥 권세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났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떤 종교 행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무조건 Thank you very much. 그 받으면 돼요. 그 뭐 조건 달지 말라니까. 아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 할머니들 뭐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다고 막 80년, 90년 죄를 지었다고, 죄만 지었다고. 어째서 예수 믿어 한평생 죄가 없어지냐 이래.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할머니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할머니는 그 양심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땡큐. 그렇잖아요. 안 믿으면은 가야 돼, 지옥에. 그래서 구원은 번데가 받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필요 없어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단의 망대 속에서 일평생 갇혀서 살아가야 돼요. 뭐 재간이 없잖아요. 율법의 행위에 빠지게 하고 우리 삶을 이 사단이 막 실패시키는데 잘 몰라. 또 이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존재조차 몰라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는데,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아니, 교회가 얘기 안 하잖아요. 사단 얘기. 귀신 얘기는 수준 낮다고 안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육신적인 거 인본주의 계속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쩌면 복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그동안에 속고 살았고요. 사단에게. 계속 사단의 망대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는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 그 대적이 타락한 천사 사탄이다. 마귀란 놈이 우리의 영원한 대적이다. 빨리 깨닫고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는 줄 압니까?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모세의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나니까 형제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형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보내기를 작정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뭡니까? 이제 본 교회니까. 뭐 분쟁이 생기니까. 자,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여기 이방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19절까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 8군데 이방인 나오죠. 이방인, 이 사람은 이방인 구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상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현장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연결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보세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주의를 또 주장합니다. 자, 이랬더니 많은 의론을 막 오가면서 7절에 이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죠. 베드로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보세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슨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느냐. 율법의 멍에를 왜 매게 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은혜죠,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9절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주의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습을 지켜도 할 일을 밖에 하냐?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 밑에 12절부터는 이 아모스, 예언된 아모스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유대인은 상상도 못한 거죠. 왜?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사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주장하고 전통을 주장하고 할례, 이거 다 유대 전통이거든요. 이게 다 주장하고 이 유대인 사상, 선민 사상, 이게 민족주의 사상 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종교주의를 자꾸 주장하니까 정인 베드로가 한마디를 한 겁니다. 아니다. 나는 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고넬료 가정을 내가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또 그것도 시비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왜 이방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왜 거기서 전도했냐. 이게 복음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요 그 복음 깨닫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화란 것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화된 사람은요 어떤 인간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이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 이 현장에 증거 없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교회가 안 돼. 이 완전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 친구들이 우리 보고 자꾸 구원파 비슷하다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이 놈들이 미친 놈들이요. 어? 다락방 멤버들이 구원파하고 비슷하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막 죽을 파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율법적으로 가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요거 하나 요 취미를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수준이라. 그것도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 응답이 없으면 그 수준 돼버립니다. 응답이 없으면 좀 열받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이렇게 자기 합리주의로 가는 거죠. 합리화시키는 거지. 복음화가 안 되니까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 진짜 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넘어졌다. 괜찮아. 일어서면 돼. 잘못했다. 괜찮아.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회개하면 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왜 다른 사람 지은 죄를 우리가 정죄합니까? 비난합니까? 그 사람 본인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니까. 왜 우리가 정죄합니까? 이게 바리새의 이 율법주의에 빠진 인간들이라고 해요. 자꾸 남 잘못한 거 끄집어내고 찾아가지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 그래서 빨리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은 복음화,
좀 복음 누리라니까요. 다른 건 누리지 말고.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참 영적 수준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 어떤 영적 수준인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결론입니다. 이 잘못된 각인이요, 이게 모든 걸 부정해 버려요. 알고 보면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 각인이 그래 무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첫 단추가 뭔지 압니까? 복음 각인. 이 안 되면 시작이 틀리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 없는 종교에 빠지게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왜 복음관이 교회 다니다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왜 그럽니까? 그건 뭡니까?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가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됐다니까요. 우리 쉽게 말하면, 야, 네 답이 안 났네. 네 아직 복음으로 답이 안 났구나. 그 소리입니다. 복음으로 답 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어제 메시지 나왔잖아. 이젠 진짜 좀 교회 살리는 전도 망대 세우자.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전도 망대 좀 세우자. 이제는 지금 도대체 뭐 하느냐 교회가. 중직자들이 뭐합니까? 이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는 전도 망대 좀 세우자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단성 운동하자. 이래가 사는 망대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세운 교회 여러분 등록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세운 교회 안에서 모든 조직 시스템에 들어가서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직분도 받고 각 기관에서 헌신도 하고 그게 교회화거든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세운 교회 새 뜰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새 뜰이 없으면 그건 사실 교회가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의 망대 하나씩 세우자. 교회 안에 나의 망대 하나씩 세우자. 망대를 세워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전가하자. 우리 부모님이 세운 교회 망대 하나를 세워놨구나. 망대 하나를 세워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평생을 놓고 한번 기도했어요. 나의 망대. 세운 교회에서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남길 작품. 나의 망대.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망대 하나씩 세우세요. 망대 하나씩. 교회가 영적 수준이 다운돼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2, 3, 7, 5천 종족 그림의 떡입니다. 못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인 수준, 영적 수준을 올리고 우리 교회 수준을 다 올리고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망대를 하나 찾아가지고 세우고 그래서 좀 결단하시고 진짜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순간순간 바꾸어 주셔서 이젠 제대로 복음 누리는 복음화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배우의 모든 불신앙이 순간순간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